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또 베드로의 또 행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 즉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오늘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4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사실 4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1차, 2차, 3차는 계획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만 4차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그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간 것, 그 로마의 행을 이제 우리가 4차로 생각을 하면 어쨌든 4번의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4절로 12절은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인데 1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오늘날 지명으로는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오늘 지명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생소하실 겁니다. 뭐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살라미에서 어디죠? 마지막 지명은 굉장히 익숙하죠. 뭐예요? 바보야. 그래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다음 주에는 이제 버가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어떤 그림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실루기아에서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섬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약 2년 동안 실시가 됩니다. 47년부터 49년 까지 약 2년 동안 실시가 되죠.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이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 섬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누가 이 바울을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까? 누구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보면 멀리 파송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와 또 요한까지 이 세 명의 일행들을 저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분, 파송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시작하셨으면 누가 그것을 마치실까요? 성령이 마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사도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든이 영적인 사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을 파송한 주체가 성령이듯이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내신 분도 성령이시라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안 되느냐?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면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해서 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시작하셨으면 성령이 끝맺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보셔야 되는데 찬송가 3장 323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이에요? 이게 소리가 자신이 없어. 아멘이에요? 그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요즘 이렇게 바꿔 부른다고 그러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없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고를 게 너무 많아. 선택지가 너무 많아. 태초에 아담이 따먹었던 그 선악과가 아직도 손에 있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요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없어서 문제가 아니야.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고
기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기회가 너무 많았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 사실 착각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오직이 안 돼.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이 보내시면 오직 그 말씀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충분한 오직 예수로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이 안 되니까 뭐예요? 성령의 순종을 못하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 보이니까 성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가장 복된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할 때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즉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즉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회, 내 손안에 든 선악과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아멘하여 함께 달려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열매와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브로 지도를 보시면 이 구브로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왔죠. 근데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사이프러스 오는데 그 배길이 약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섬보다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약 100km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지금 맨 동쪽에 있는 그 살라미에서 맨 서쪽에 있는 어디죠? 바보. 이 동서 횡단 거리가 약 180km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세 개의 큰 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바나바, 누구죠? 수행원이었던 요한.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떠났는데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또 이 바나바에게는 특별한 섬입니다. 바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가 출생한 곳인데,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이들이 구브로에 도착해서 가서 이제 선교를 와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네, 잘생긴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인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울은 누구를 향하여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된 겁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을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먼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요.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파송을 받았는데 왜 어찌하여서 이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선 유대인, 후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분명히 선 유대인이 원칙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나와 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어요. 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전도를 할까? 이방인의 사도이면 이방인에게 바로 가서 하든지, 그걸 구별을 하지 말고 하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든지. 근데 왜 먼저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될 때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상투적인 말이 생각이 났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그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 하나님의 애정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이 돼요. 예수님의 생전에 전도하실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이유가 병을 고쳐주십시오, 혹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수로보니게에서 온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수로보니게는 유대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여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 들린 거야.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왔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데려와라. 안수기도 해주셔서 귀신아 떠나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잘하셨잖아요. 그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자녀로 먼저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으니까. 근데 예수님마저 그 여인을 개 취급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의도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먼저 우선시하고 있어? 유대인들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먼저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의 우선성을 유대인들에게 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사도 바울에게 내 민족, 내 동포, 고륙과 친척에 대한 그런 마음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1차적인 대상이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1차적인 대상, 내 수많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열방과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1차적인 대상은 누가 돼야 된다? 내 고륙, 친척, 부모, 자녀, 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열방을 주옵소서, 세계를 주옵소서, 쉬워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새끼들, 내 부모, 내 친척, 혹은 내 절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녹록해요? 녹록하지 않아요? 예, 이게 아마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 같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내 가까운 부모, 형제, 고륙 친척을 외면하고 먼저 물론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되지만 먼저 내 고륙 친척을 외면하고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이제 수련회 때 토크를 하는데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친한 친구가 있어. 정말 절친이야. 정말 절친인데 이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부드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친한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다가 친구 관계가 끊어질 것이 걱정되는 거야. 혹시 얘가 날 거부해가지고 뭔가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지금 내 집에 있는 사람, 내가 함께 사는 내 자녀들, 그들을 주님께 이끄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도 그랬고 유대인도 그렇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상 대명령 1장 8절에 보면 순서가 나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먼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지. 무슨 얘기냐?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1차적인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소리가 굉장히 지금 매가리가 없는 걸 보니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 부담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1116 전도축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전도를 해서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 나오지 않는 자녀들, 우리 형제들, 부모들,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혹은 친한 절친, 친구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날을 시작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작점이, 개시점이,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새롭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명히 기억하실 건 뭐냐? 1차적인 전도의 대상은 누구다? 내 가장 친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났어요. 자,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동쪽에 있었던 이 살라미에서부터 맨 서쪽에 있는 어디? 바보까지, 이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180km입니다. 180km. 이 180km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몇 날이 거쳤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타고 갔을까요? 말을 타고 가서 전도했을까요? 어떻게 가서 전도했을까요?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걸어서요. 우리 청년 하나가 지지난주 9월 8일이죠. 9월 8일 날 서울역에서 출발을 해서 아마 내가 통화는 안 했지만 부산역에 도착했을 거예요. 어떻게? 걸어서 갔어요. 2주 동안. 그래서 제가 휴가 기간 수요일 날이죠. 그때 장례식장 갔다가 수요일 저녁에 청도에 있는 한 마을에서 거기 도착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날 또 비가 왔어.
그러니까 그 걸어서 그 비 다 맞고 걸어가지고 지금 서울역에서 청도까지, 경기도 저기 뭐야? 경상도 청도까지 온 거야. 여기 같이 밥을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삼겹살 사주면서 야 어땠냐 그랬더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 내가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중도에 몇 번 포기하고 싶었다고.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그죠? 다 걸어서 비 맞고 뭐 걸어서 그 길을 한 108, 지금 뭐 300km인가 400km까지 걸어서 그대로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요.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걸어서 가요. 얼마나 180km를 걸어서 가면서 전도하는데, 근데 그렇게 고생했으면, 전도를 했으면 뭔가 성경에 보면 뭐 좋은 실적이나 열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180km를 걸어서 지금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왔어. 180km를 걸어왔어. 근데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을 잘 뜯어보세요. 그런 이야기 있어 없어? 없어. 몇 날 며칠을 몇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해왔는데 180km를 걸어왔는데 제대로 뭔가 구원받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바보에서, 그러니까 이제 살라미에서 바보로 180km 걸어와서 바보에서는 이제 뭐예요? 다음 목적지인 어디? 저기 북쪽으로 뭐야? 더 뭐지? 아주 생각이 안 나요. 이 이름이 뭐예요, 저희가? 버가. 이제 버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보에서는 이제 마지막 끝이다. 다 끝났다. 구브로에서는 별 재미를 못 봤다. 별로 큰 일이 없었다. 그러고 다 내려놓고 이제 버가로 올라갈 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바보에서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제는 이 구브로 선교는 다 끝났어. 여기선 별일 없었네. 그리고 끝나고 그 버가로 올라갈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 주셨다. 그 이름이 뭐예요?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울하고 이름은 똑같아요. 서기오 바울.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여기 띄워줘서 읽어볼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랬어요. 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계속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어요. 지금까지 108km 여정 가운데 특별한 성과가 없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서기오 바울. 근데 그 서기오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야?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구브로 섬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고넬료가 일당 100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이 서기오 바울은 일당 1000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붙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 열심과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였으면 가는 거예요. 갔는데 내 눈에 별스러운 게 보이지 않아. 내가 180km를 걸어갔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실패야, 성공이야? 내가 했다 그러면 실패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성령의 역사에는 실패가 있어 없어? 없어.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을 파송한 게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조금 더 말을 잘하고 좀 황금 이빨 좀 더 말을 잘하고 뭔가 더 열정적으로 한다. 그걸 통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되는 것이고
그 나를 통로 삼아서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나의 상황과 처지하고 상관없어. 내가 조금 힘이 없고 피곤하네. 아유, 오늘은 피곤하니까 아유, 안 되겠네. 아니야. 내가 피곤하든 내가 지금 힘이 없든 내가 병들어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가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복음을 전하든 무엇하든 나의 모습과 나의 어떠함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어요. 내 자녀들, 내 새끼들, 내 친한 친구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하기 어려우면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외식을 한다든가 뭔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고 정중하게 당신에게 내가 정말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짧게 한마디 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상관없어. 내가 순종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레 판단해놓고 안 되지, 얘는 안 되지, 이 사람은 안 되지, 내가 수십 년을 내가 얘기했는데 안 되지, 그건 내 열심이지. 중요한 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예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마음만의 공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설득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 그 똑같은 일이 우리는 그저 믿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시면 돼요. 입을 열면 되고 말하라면 말하면 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섣불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돼. 성령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그 순간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 내 생각 가져가면 그렇지, 내 생각이 옳았지, 그게 오히려 불신이야. 그게 교만이고. 오늘 보십시오. 이 마지막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 자,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면 한 사람이 옆에 있었지. 그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 이름도 참 어떻게 이래? 서기오 바울 바예수. 바예수는 누구인가? 바예수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인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바예수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할 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고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뭐냐? 예수는 뭐예요? 예수. 이것은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약엔 여호수아, 그것이 신약에 가면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예수는 이름이 여호수아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름 좋아요. 멋지잖아요. 그만큼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마술을 부려. 마술은 현혹시키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 선지자지만 서기오 눈에, 그 총독 눈에는 이 바예수가 뭐처럼 보여?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예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같이 여겼던 그런 측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해요?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마귀짓하는 거지. 자, 9절 10절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모든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말이에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나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옛날에 바울처럼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섬뜩한 하나의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 아무개 누군가 떠오른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근데 더 섬뜩한 건 뭐냐면, 이 지금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던 바예수는 서기오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였냐면 광명의 천사와 같은 존재야. 아시겠어요? 광명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딱 붙어가지고 이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옆에 이런 광명의 천사와 같이 붙어서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새끼, 내 가족, 누군가 옆에 바로 이러한 광명의 천사 같은 존재가 붙어 있다는, 기생충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대적해야 돼요. 주여 끊어 주옵소서. 종의 광명의 천사와 같은 악한 것들을 끊어 주셔서 멀리하게 하시고, 저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차단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끝에 읽어보면 12절 끝에 이렇게 끝나요. 12절 읽어볼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는데, 마지막 뭐죠? 뭘 보고 놀랬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여러분,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반드시 들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서기오 바울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무엇이 들려?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에 그들을 초청했잖아요. 왜 초청해? 뭘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초청한 거잖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이미 즉 서기오 바울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눈이 열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코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사명 가운데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면 말씀이 들리는 거야. 말씀이 들리셔요? 말씀이 들리셔요? 근데 악한 것들은 바예수처럼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이 들리셔야 돼. 말씀이 들리셔야 돼. 말씀이 안 들린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안 들립니까?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눈이 열려질지어다. 귀가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동시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보여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지. 우리의 사명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성산교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죠.